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기원으로 행복의 행진을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제목을 부르는 공덕은 절대. 선사마키 쿠치스네 사부로 선생님, 은사 도다조세이 선생님 이래로 학회는 언제나 어서 근본의 정도를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행하기 이도를 힘쓸지어다. 어서 1361쪽 성운대로 거모의 수행과도 같은 행학 연마의 전통을 거듭거듭 쌓아가면서 대성인의 정신을 조금도 어김없이 실천하며 긍지도 드높게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어서는 민중의 평화와 행복의 성전입니다. 태양의 불법에서 발산되는 영원한 지혜의 빛입니다. 어서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민중 구제를 위한 대성인의 대정열이 가득하고 정의의 사자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서를 펼치면 자신의 흉중에 어분불의 대생명력이 맥동하고 사자왕의 대자비와 대확신의 포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무한한 용기가 솟아오르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 펼쳐집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에 도전하는 불굴의 투혼이 불타오릅니다. 도다 선생님은 대성인의 열렬한 확신을 배견하면서 동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이란 가장 강하게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다. 나는 묘법의 당체이므로 제천선신이 수하지 않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제목을 부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사바세계의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의 고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고뇌도 다르고 처지도 다릅니다. 하지만 도다 선생님은 그 어떤 숙명도 반드시 타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혼을 뒤흔들듯이 격려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확신이야말로 각자가 인간혁명과 숙명전환을 이루고 학회가 광선유포를 현실에서 실현한 요체 중의 요체였습니다. 우주를 변화시키는 근본의 생명력, 또 도다 선생님은 바꿔 말해서 이렇게도 강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변화시키는 근본의 생명력, 이것을 이름하여 남묘호랭개켜라고 한다. 이 묘법이 자기 안에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야말로 경문 그대로의 대난을 극복하신 선생님 자신의 신앙에 대한 대확신이 용서 숨쉬는 말씀입니다. 또 선생님은 이 신심을 관찰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소원만족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어디에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절대적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성불이란 그야말로 이 절대적 행복 경애의 확립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날이 부르고 있는 묘법의 제목에서 나오는 위대한 공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실천의 근원이자 홍교학도의 원동력인 신앙의 확신에 관해 어문을 배독하며 확인하고자 합니다. 법화경 제목초 묘의 삼의지사 어서 942쪽 물어가로되 묘호랭개 교회 오자에는 얼마만큼의 공덕을 간직하고 있느뇨. 답하여 가로되 대해는 중류를 수용하였고 대지는 유정비정을 보유했으며 여의 보주는 만제를 내리게 하고 범왕은 3계를 통령한다. 묘호랭개 교회 오자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의 구계의 중생 및 불계를 갖춘다. 10계를 갖추니 역시 10계의 의보의 국토를 포함한다. 현대어역 물어가로되 묘호랭개 교회 오자는 얼마만큼의 공덕을 간직하고 있는가. 답하여 말한다. 바다는 모든 하천의 물줄기를 간직하고 있다. 땅은 모든 유정 비정을 떠받치고 있다. 여의보주는 온갖 제보를 내리게 하고 대범천왕은 3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묘호랭개 교회 오자도 전적으로 마찬가지이다. 모든 구계 중생 및 불계를 간직하고 있다. 정보인 10계의 중생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10계의 의보인 국토도 들어있다. 한 번의 제목에도 무량한 공덕력, 이번에 배독한 법화경 제목초는 입신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에게 주신 어서라고 추측됩니다. 대성인은 이 어서 첫머리에서 제목을 부르는 공덕은 절대라고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한 번, 한 달, 혹은 1년, 10년,
일생 동안에 단 한 번 불렀다고 해도 경중의 악업에 이끌리지 않고 사악지에 향하지 않으며 마침내는 불태의 위에 도달할 수 있다. 어서 940쪽 단언하셨습니다. 명확한 이 가르침을 통해 한 번의 제목에도 무량한 공덕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 문화는 진심으로 안도하고 신심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이는 법화경의 제목은 8만 성교의 관심이요 일체 재불의 안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의 제목은 모든 부처의 설법의 근간이고 제목이야말로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는 근본의 일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의 공덕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묘법에 대한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량한 보배를 뜻대로 꺼낸다. 그때 대성이는 법화경에 나오는 신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 이신득임, 이신득입 등 뒷받침이 되는 경문과 법리를 통해 확실한 근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방해하는 불신을 문답형식으로 하나하나 타파하셨습니다. 배독한 어문에서는 묘호랭개교의 오자에 얼마만큼의 공덕이 들어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신 뒤 국외 및 불교의 중생 전부 그리고 그 10개의 중생이 생활하는 환경인 국토까지 모두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도 밑줄을 긋고 소중히 하신 어문입니다. 대해는 중류를 수용하였고 남묘랭개교의 일법에 10개의 의정과 삼라만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비유입니다. 또 무량한 보배를 자기 뜻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여의보주라는 보배를 한 개라도 가지게 되면 모든 보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묘랭개교에서 무량한 공덕을 열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묘법의 제목에도 10개의 의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불보살의 공덕도 남김없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대성이는 다른 어사에서도 법화 일부의 공덕은 오직 묘법 등의 오자 속에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묘호랭개교의 오자에는 법화경 일부 8권 28품의 모든 공덕이 들어있습니다. 대성인이 제목의 공덕에 관해서 쓰신 어문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묘호랭개교의 오자를 부르는 공덕은 막대하며 어서 13쪽 남묘호랭개교를 단지 한 번 부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음이 없다. 어서 1573쪽 제목에는 이렇게까지 위대한 공덕이 있습니다. 묘법을 날마다 낭낭하게 부르며 명랑하게 전진하는 우리에게 막힘이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일생 성불초에 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며 수지한다 해도 만약 기심에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라 추법이니라. 어서 383쪽 이라는 어문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자신에게서 떨어져 있는 어딘가 외부에서 묘법을 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본래 종국한 묘법의 당체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실천이 바로 창제행입니다. 누구나 불성을 갖추고 있다. 법화경 제목초에는 배독한 어문 조금 앞쪽에 그 유명한 묘의 삼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의 의입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것이며 세간에 재물을 쌓은 장의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고 열지 않으면 장래의 재물을 보지 못한다. 어서 943쪽 장래의 재물이란 자기 자신에게 갖춰진 불성을 말합니다. 일부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자신의 이 보물창고를 열 수 있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만인 성불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훌륭한 보배를 나 자신이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제목에 힘쓴다. 이것이 우리 신앙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만인을 구제할 수 있는 세계 종교 도다 선생님은 누구나 동등한 불자이고 또 보탑이다. 이것이 니시렌 대성인의 위대한 정신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인을 구제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다고 달관하셨습니다. 창제를 근본으로 자기 자신에게 갖춰져 있는 불성을 열어 인간혁명한다. 생명 존엄에 눈뜬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활기차게 불법을 넓히고 타인의 불성도 함께 열어 나타냄으로써
광선유포는 전진하고 입정왕국도 실현됩니다.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불성까지도 열어 나타낸다. 이러한 자타가 함께하는 인간혁명의 연대를 넓히는 것이 바로 광선유포입니다. 현재 전 세계 청년들이 이러한 실천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속에 대화의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람들이 분단화, 고립화되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속에 우리 창가 동지는 성실하고 용기 있는 대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맺어가고 서로의 선성을 훈발하면서 커다란 가능성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4시간 365일 전 세계 지용의 벗이 부르는 남매오랜 개교의 제목이 푸른 지구를 계속해서 감싸 안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묘이친이 부인답서 어문 심판어서 1693쪽 그는 국왕, 이쪽은 비천, 그는 나라의 두려움이 없고 이쪽은 칙명의 감저의 몸이니라. 이쪽은 말대의 법녀, 그는 상대의 성인이니라. 뜻은 이미 그를 초과하였노라. 내세의 가가 어찌 동등하지 않을소냐. 현대어역 그 사람 석조는 국왕이고 이쪽은 비천한 신분이다. 그 사람은 나라에 두려울 것이 없고 이쪽은 나라의 처벌을 받은 몸이다. 그리고 이쪽은 말대 범부인 여성이고 그 사람은 먼 옛날의 성인이다. 그대의 뜻은 이미 그 사람을 뛰어넘었소. 미래의 가보가 어찌하여 똑같지 않겠는가. 사도와 민호부에서 대성인을 끝까지 지키며 뒷받침, 이어서 배독한 어문은 심판, 니시렌 대성인 어선집에 새로 추가된 묘이친이 부인 답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어서 끝에는 4월 26일이라고 씌어있고 그 내용으로 보아 사도 유배 때에 쓰여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글 속에 벤제는 금년에 가마쿠라에 살고 있고 라는 표현은 벤전, 니쇼이 가마쿠라에 살게 된 상황을 나타내며 그러한 점에서 집필 시기는 1273년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어서를 받은 묘이친이는 사도에도 민호부에도 진심 어린 공양을 계속 보내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성인을 뒷받침하며 순수한 신심을 관철한 문화입니다. 1271년 대성인이 다스노구치범난과 사도유배 등의 대난을 잇따라 당하시자 그 박해의 화살은 가마쿠라에 사는 대성인 문화에게도 미쳤습니다. 소령 몰수, 추방, 벌금 등 부당한 박해 폭풍과 불어닥치고 퇴전하는 사람이 속출하던 때였습니다. 묘이친이의 남편도 소령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래도 묘이친이는 스승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하인을 대성인 곁으로 보내 시중을 드리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몽고 침략의 위기 속에 막부에서는 내분이 일어나는 등 세상은 참으로 어수선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묘이친이는 자신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스승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행동했습니다. 이어서는 그에 대한 감사편지입니다. 묘이친이의 신심을 크게 상찬 대성인은 석촌이 과거세에 쌓은 몸의 공양과 비교하면서 법화경 행사를 끝까지 지키려는 묘이친이의 신심을 크게 상찬하셨습니다. 배독한 어문의 앞부분에서 대성인은 옛날 국왕이 1000년 동안 이사선인을 섬기며 묘호랭개교의 오절을 배웠다. 지금의 석촌이 그 사람이니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국왕이 행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한 서민이 실천하는 행동이 훨씬 더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대의 뜻은 이미 그 사람을 뛰어넘었소. 미래의 가보가 어찌하여 똑같지 않겠는가. 신심을 관찰하는 그대가 불행해질 리가 없다. 반드시 승리와 행복의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에서 묘이친이를 생각하는 대성인의 깊은 자애와 대확신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격려받은 묘이친이는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을까요? 배독한 어문에 나오는 뜻은 모든 것을 광선유포에 바치겠다는 묘이친이의 순수하고 강성한 신심이자
불석신명의 실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나날의 실천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이것이 묘법의 엄연한 인가이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명의 주람을 진심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근본은 어본전에 대한 신이라는 한 글자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법화경이라고 해도 신심을 거듭하면 타인보다도 색도 더하고 이생도 있을 것이니라. 어서 1221쪽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이러한 더한 층의 신심이야말로 일생성불의 경애를 여는 열쇠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는 확신. 실은 묘이친이의 남편은 대성인이 사도에 유배를 가셨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어린아이 중에는 병약한 자식도 있었고 묘이친이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밀려오는 숙명의 파도에 지지 않고 불태전의 신심을 관찰한 묘이친이를 사도에서 돌아오신 대성인은 그 이듬해 해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겨울과 같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아직도 옛날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노라. 겨울이 가을로 되돌아간 것을 아직도 듣지 못했노라. 법화경을 믿는 사람이 범부가 되었음을 어서 1253쪽이라는 유명한 어서를 주시며 진심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승리의 계가는 틀림없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겨울이 가을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대자연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신심에 끝까지 살아간다면 고뇌와 비애에 잠긴 채 끝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부처의 경애를 열고 위대한 역전극의 계가를 올리는 실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문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춰진 부처의 생명을 발견하시고 설령 지금은 고뇌하고 괴로워해도 묘법을 수지한 문화는 반드시 신신근본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겨울은 반드시 봄이라는 성운을 가슴에 새기고 격려를 더욱더 넓혀갔으면 합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생각하는 진심,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심의 확신을 담은 한마디 한마디가 시련과 고난에 직면한 동지의 마음을 분기시킬 수 있습니다. 공덕의 체험은 만마디 말보다 낫다. 신앙 체험은 만마디 말을 능가하는 증명입니다. 실제로 신심을 실천하면서 쌓은 공덕 체험은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고 심화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체험이 벗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시련에 지지 않고 열심히 또 총명하게 창의적으로 지혜를 발휘하면서 희망과 소생의 대화를 거듭하시는 분들이 오키나와의 동지입니다. 나도 28 오키나와의 날의 연원이 된 회합을 비롯해 몇 번이고 2월에 오키나와와 각지를 방문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인 이치리바 초대 만나면 모두 형제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이다타 누아가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가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말 속에는 생명이야말로 보배라는 흔들림 없는 생명 존엄의 마음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마음의 최대로 공명, 퍼그워시해의 핵무기 폐기를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국제조직 명예회장 로트 블랙 박사를 오키나와 연수원에서 맞이한 때는 2000년 2월이었습니다. 90살이 넘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 꿋꿋이 투쟁하시는 박사는 오키나와의 마음에 최대로 공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인간과 모든 생명의 존엄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종국한 존재라는 불법 철학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과 존엄성을 믿으며 대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착실한 실천이야말로 평화 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근본의 길이고 세계를 더욱 좋게 만드는 확실한 방도입니다. 종국한 생명을 빛내기 위한 불법, 묘란 소생의 의이고 어서 947쪽 누구나 청실한 결의에 서서 상쾌한 생명력을 가득 넘치게 하기 위한 불법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오로지 승리의 봄을 확신하면서 그 어떤 역경도 대받아치며
전진하고 밝게 웃으며 만족의 인생을 보내기 위한 묘법입니다. 남매오랜 개편은 환희 중에 대환희이니라. 어서 788쪽 내 생명은 부처이고 우리 동지도 부처이다 라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용의 저력을 발휘하기 위한 신앙입니다. 청년과 함께 생애 청년의 마음으로 말법에 들어와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남녀의 모습 이외에 보탑은 없느니라. 어서 1304쪽 상쾌하게 누구나 모두 묘법의 당체라는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강한 확신으로 벗의 행복을 기원해야 합니다. 인간혁명의 천리를 더할 나위 없는 가치 창조의 인생을 당당하게 끝까지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펼치는 입정왕국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청년을 자해하면서 청년과 함께 그리고 생애 청년의 마음으로 용기 늠름하게 전진합시다. 비약의 봄, 승리의 봄, 영광의 봄, 창가의 벚꽃이 만개하는 봄을 향해 어구의 설, 법화경 제목초, 상세한 사항은 불분명하지만 1166년 1월 연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여성 문화에게 주셨다고 추측된다. 법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공덕을 문답 형식으로 나타내셨다. 사악치, 10개의 경해 중 고뇌로 가득 찬 지옥, 악이 축생의 3가지, 사막도에 수라를 더한 경해이다. 신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 이신득입, 법화경 비유품 제3에 나온다. 법화경 198쪽, 지혜 제일이라고 칭송받는 사리불조차 법화경에 나타나 있는 부처의 지혜의 경해에는 신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여의보주,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꺼낼 수 있는 보물구슬, 일념삼천의 묘법이 가진 공력을 나타낸다. 추법, 열등하고 불완전한 법, 묘의 삼의, 묘라는 글자의 의미에 관해 대성이니 법화경 제목초에서 3가지 관점으로 설하신 것, 개열다의 의란 법화경이야말로 일체 중생의 성불의 길을 연다는 것, 다시 말해 공덕창고를 여는 열쇠는 제목을 부르는 것이라는 뜻, 구족 원만의 의는 법화경의 제목은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는 뜻, 소생의 의는 성불할 수 없다고 하던 사람까지 제목의 홍덕으로 성불시킬 수 있다는 뜻, 다시 말해 일체 성불을 구제하는 소생의 힘이 묘법에 있다는 것. 묘이친이 부인답서 1273년 술작, 묘법을 수지한 묘이친이는 윗대의 성이마저 뛰어넘는 신심의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하셨다. 묘이친이는 대성인이 사도유배에서 사면되시기 전에 남편을 잃는 등의 고난에 직면했다. 또 병든 자식을 키우면서도 순수한 신심을 계속 불태웠다. 명의 조람, 불보살과 제천선신이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동을 전부 꿰뚫어보고 알고 있다는 것. 명은 현의 반대되는 말이다. 보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말한다. 조람은 밝게 비춰서 보는 것. 로트블렛, 1908년에서 2005년, 조지프 로트블렛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물리학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정부의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하튼 계획에 초청받았지만 이 계획에서 이탈했다. 전쟁이 끝난 뒤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 발표에 진력하는 등 핵무기 폐기운동에 투신했다. 퍼거시 헤이의 초대 사무총장과 회장, 명예회장을 역임, 199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케다 선생님과 대담집, 지구평화를 위한 탐구,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 116권의 수록 발간했다. 제목을 부르는 공덕은 절대. 감사합니다. 식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